안녕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17번째.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가 부부 안에 있는 관계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관계, 어떤 관계도가 있느냐? 바로 한 영혼으로 바라봐줘야 하는 관계가 있다. 한 영혼으로 바라봐줘야 한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에게 중보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무도 중보를 하지 않아도 온전히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중보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청년 생활을 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그 조 리더들을 뽑을 때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 리더 뽑기. 그래서 그 리더로 추천된 사람들을 놓고 자기가 어떤 리더 밑에서 양육을 받을 건지 그 청년부 회원들에게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리더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감. 근데 그런 아무도 나를 지정하지 않아서 뭐 자기 좋은 들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면서 조언들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1지망 2지망 안에서 정말로 인원들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 지체들에게 뭐 거의 한 달 이전부터 기도를 하게 했어요. 친하다고 저 리더한테 같이 가지고 손잡고 가지 말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3일 금식 기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럴 만한 리더를 선택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들은 자기 조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리더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들을 맡고 있는 어떤 뭐 구역자님들도 그렇고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중보를 하면서 가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겐 그걸 너무 잘해. 남들은 막 내가 있는 공동체, 뭐 여전도회, 뭐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의 대상은 막 중보기도 올라오면 막 새벽 예배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정말 전 너무 속상합니다. 뭐 저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한 영혼으로 보고 저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자매가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약간 이제 미성숙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미성숙하고 자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위해서 막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지친 거야. 그 지쳤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이 늘 어떻게 막 믿음과 막 성령 충만이 날마다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오늘의 살만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다 소용없잖아요. 오늘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보하던 일들을 이제 놓게 되고 이제 지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남편을 직장 상사 대하듯이 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 뭐 밥 차려주고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의 어떤 문제 같지만 그렇게 보면은 나의 믿음의 성장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고 남편을 불쌍한 한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이 영혼으로 봐지 못하는 자기 자신,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아갔더니 다시 남편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부부 사이의 어떤 기대치와 믿는 것, 뭐 이런 것이 더 이제 둘 사이가 더 돈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이런 일로만 전철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성화의 단계로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저 사람의 일,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 사람이 잘못한,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저 사람의 일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이상은 이 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난, 저 사람이 일으킨 일이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듣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결국은 자신이 공교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론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듣기는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저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 중보가 필요한 한 연약한 인간,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이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중보를 해줘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으로 우리 부부를 서로 바라봐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런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보가 필요한 한 영혼이구나, 이것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6가지의 부부 사이에 있는 관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동역자,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뭐가 빠졌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6가지의 관계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6가지의 관계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은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약식 할 때, 결혼 서약 할 때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막 부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사랑하겠습니까? 이러면은 네! 막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관계도를 살펴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막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게 네! 라고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때 그 충천했던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만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이런 거예요. 쉽게 우리가 사랑만으로 댐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조차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는 막 그 호르몬으로 막 생길 때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사랑 안 해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교제와 연애가 이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를 지금 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교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연애나 교제는 단순히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대상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 연애의 시간들을 잘 꾸려 나가시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결국은 건너 모아지고 모아져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여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고, 또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결혼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부디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보게 될지 저도 이제 기도 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